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교독하고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의 시작인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이라 표현할 때에 바로 로마와 또 많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힘들게 지나왔던 자신들의 상황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환호와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모든 기대는 채 한 주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환호와 또 영접을 받게 된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와 같은 기록들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모든 결핍과 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먹고 또 증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있죠.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의식주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약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들에 있어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예수님은 이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2번, 3번 펼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후에 7병이어의 기적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충분히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원대로 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원했고 바랬던 것, 목표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 땅에서의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17, 18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3일이 지난 사람을 살렸어요. 이 모든 일에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자리, 그 현장에도 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모든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 사상,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그들의 그 기대에 딱 들어맞는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이 되고 공급이 되는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병들어서 죽게 된 우리의 육체와 모든 부분들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치유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놀랍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와 같은 은혜들을 마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음식을 먹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또 나사로와 같이 그러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겐 때론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외면한 채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께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하시게 되는, 우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시고 도리어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의 가족들과 같은 마음일 수,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가졌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발견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를 가난한 데서 부하게 하거나 병든 데서 고쳐주거나 뭔가 우리가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고귀하고도 숭고한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궁극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또 살아가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보다 작은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우선순위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은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승리의 개선을 하는 왕이나 장군들은 화려한 병거나 마차나 말을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울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처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묘비명에 써 있는 것처럼 여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의 그 눈빛을 두려워하지 않던 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여러분,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의 돌파구가 지금 어디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정말 알고 싶고 절실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왜 좋은지, 힘든 것은 왜 내가 힘든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싶은데 인생이 답을 해줍니까? 그저 우리가 찾지요. 우리가 찾고 우리 스스로가 그 답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왜요? 그 답이라도 얻지 못하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조급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발견한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두셨는지를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평생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